부부 주일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병이교 성도님들 가정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각 가정 사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거의가 다 행복합니다. 오병이교 나오기 전에는 많이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병이교 나와서 이제 안 싸운대요.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게 됐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왜? 오병이교 와서 가정이 회복됐다. 이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가 이제 다 회복됐는데 한 10% 정도, 우리 교인이 한 10% 정도가 아직도 가정이 행복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주무셔도 돼요. 잘하고 계시는데 뭐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아직도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10%의 가정을 놓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자녀들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행복하려면 부부가 서로 VIP로 모셔야 됩니다. 즉 귀빈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되면 서로 아내는 남편을 귀빈으로 모시고 또 남편도 자기 부인을 귀빈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고 귀빈에게 말을 하듯이 하고 행동도 귀빈에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을 받고 조심함으로 좋은 관계가 오래 갑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수백 번을 한 이야기입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관계가 오래 간다. 친하다고 예의를 안 지키고 막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금이 갑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져갖고 남이 돼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할수록 예절을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예절을 지켜야 돼요. 가정에 사는 생활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해서 제발 가정에서 부부도 예의를 지키세요. 그래야 부부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걸 안 지키니까 VIP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천한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생각되고 말과 행동을 하니까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마음속에 감춰야 될 말들도 다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제 VIP를 우리가 만나봐요. 예절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내가 속에 있는 말 VIP한테 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부들이 부부가 서로 귀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민처럼 종처럼 그냥 아무나 대하는 것처럼 막 대합니다.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무가내로 하고 서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싸우고 다투고 신뢰가 깨지고 불행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을 싹 바꾸세요. 말을 싹 바꾸시면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한 말입니다.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VIP처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딸아, 네가 남편을 VIP처럼 대줘라. 그러면 그도 너를 VIP로 대우할 것이다.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계집종들은 예절이 없잖아요. 그렇게 처신한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고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처럼 대할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면 목욕하여 몸치장을 잘 시키고 옷도 잘 입혀서 보내라. 또 남편의 친구가
집에 들어올 때는 극진히 대접해 줘라.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내가 그리하면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간을 씌울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남편의 소지품 뒤지지 말고 소중하게. VIP 거 내가 뒤질 수 있어요? 못 뒤져요. VIP 거 그냥 빨래하다가 뭐가 이렇게 발견돼도 책상 위에 그대로 탁 차곡차곡 예쁘게 딱 올려놓죠. 보통 여자들은 안 그러죠. 빨래하려고 남편 주머니 뒤졌더니 거기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이 나왔다. 와, 오늘 수입 얻었다. 그리고 딱 가져버리지. 여보, 그 내 주머니에 5만 원 있었는데 어디다 뒀어? 아, 그거 내가 써버렸어요. 이러니까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VIP로 대하라. 남편의 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해야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가 VIP였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수십 번 설교를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은 정리만 하고 지나갑니다. 첫째, 성경에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다. 결혼은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깨가 쏟아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몇 년만 지나면 그 사랑은 없어진다고요. 현실밖에 안 남아요. 먹고 사는 것밖에.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 돈으로 빚져가지고 쪼들리면 부부 사이는 깨져요. 그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남편은 평생 아내한테 원망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랑타랑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나는 돕기 위해서 결혼한다. 돕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정을 꾸미는 조건이 뭐냐?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랑이라는 그 좋은 단어를 마귀가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 속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속여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돕는 배필로 결혼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실천해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조금 이따 뒤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 서로 도우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려워도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도우면. 두 번째로 서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죠. 내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의 의무를 모른다. 왜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의 의무가 있는데 남편의 의무를 안 하면서 왜 결혼했어요? 하지를 말지. 그냥 혼자 살지. 그러면은 남한테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냥 혼자 내 벌어서 혼자 그냥 편히 살고 일하기 싫으면 노숙자 되면 되고, 응? 아니면 김석가처럼 그냥 방랑 시인 되면 되고. 근데 왜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서로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해버리고 많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해요. 그래서 살인범이 돼요.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부리고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이런 거밖에 없냐.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엄마하고 여자하고 공모해서 남편을 죽여요. 저게 우리 집안의 왼수 덩어리라 이거죠.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행하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공모해서 죽인 사건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에게 다하고 아내도 아내의 의무를 남편에게 다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고생이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결혼하면 서로 이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나만 챙기는 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뭐든지 나는 저 사람 챙기는 거고 저 사람 나 챙기는,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도와달라 그러면 즉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 그래서 성경이 써놨어요. 서로 자기 몸 주장하지 못한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는 네 거 아니야? 상대방 배우자 거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면 내가 봉사를 안 하고 결혼하면 저 남자가 나한테 엄청 잘해주겠지.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제 다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방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다투어도 한 방에서 자라. 서로 다른 방에서 자지 말라. 요즘은 다 집들이 좋아가지고 방이 두세 개, 네 개씩 막 이렇게 되죠.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싸우면 각 방 써요. 그러면요 3일 갈 거 30일 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그냥 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세요. 등 돌리고. 첫날은 등 돌리고 자요. 둘째 날은 천장 쳐다보고 자고, 셋째 날은 얼굴 쳐다보고 자니까 그냥 성경대로 그냥 기분이 나빠도 그냥 등 돌리고 자요. 그러면 또 며칠 지나면 해결이 돼. 그런데 각방 써버리면요 3일 갈 게 한 달 간다니까요. 30일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다섯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신약교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생긴 게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 정도로 내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아내를 살린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면서 왜 나한테 당신 그렇게 대하냐고 막 그래요. 자기가 아내를 괴롭게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라. 이런 사람은 결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배워서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떠와라. 누가 여기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얼른 가서 떠다 드리지. 주님께 하듯 하라. 야, 나 배고프다. 얼른 가서 그냥 밥 해서 대접해 드리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집에서 물 좀 떠다 줘.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내가 당신 종인 줄 알아요? 당신이란 말이 났으면 또 다행이지. 니는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면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돕는 거예요. 돕는 거. VIP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내가 VIP로 대우하지면 상대방도 나를 VIP로 대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나쁜 것, 죄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시켜서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 해와라. 이런 거 말 들어서 안 된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해라. 근데 이것이 이혼한 사람만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참 묘한 관계죠. 가장 가까우면서 먼 사이예요.
그렇죠? 둘이 어떤 때 막 둘이 막 죽어 막 못 살아 그냥 막 깨가 쏟아져.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둘이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서로 안 본다고. 어? 또 멀면서 가까운 사이. 이게 부부 사이. 부부는 사이가 좋을 때 촌수가 없어요. 하나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근데 헤어져도 남이니까 무촌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촌 관계, 일촌. 이 일촌 관계는 영원히 일촌 관계야. 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피로. 그래서 내 피가 자식한테 흐르기 때문에 이 일촌 관계는 내 자식이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뭐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는 가까웠다 멀어졌다. 그래서 부부를 임이라고 하죠. 임자에다가 줄을 하나 그으면 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남이 되기가 쉽고 헤어질 수기가 쉽고,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돕는 사이가 되라. 자기 의무를 다하라.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커피 문학상 입선자 우리는 무식한 부부, 이러한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부부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해요. 왜? 서로 도우니까. 그 글을 읽어드리겠어요. 내 남편은 건설 현장 근로자다. 신축 중인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걸음을 멈추고 내 남편도 저렇게 일하겠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화인건설이라고 쓰여진 곤돌라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현장인 것 같아 나는 열심히 그 곤돌라 밑으로 남편 옷 색깔을 찾아보았다. 조그맣게 남편이 보였다. 위험한 난간에서 나무 기둥을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망치로 못을 박고 있었다. 탕탕탕 못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울고 말았다. 왜 내 남편은 더운 날 저렇게 땡볕에서 일을 해야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꼭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나? 그렁거리는 눈물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저녁을 먹고 남편에게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이쪽으로 누우세요. 했더니 눈이 둥그레졌다. 별일 다 보겠다는 표정이다. 나는 다리를 주무르면서 당신 오늘 6층에서 일했죠? 어떻게 알았어? 했다. 냉커피 한 잔 드릴까요? 했더니 타주면 잘 먹지 한다. 사실 남편이 저녁 늦게 커피를 부탁하면 거절했었다. 잠자리에 누운 남편은 당신 이번에 돈 나오면 바지 하나 사 입어. 왜 당신은 멋을 안 부리는 거야? 옆집 진영이 엄마같이 야들야들한 바지 하나 사 입어 했다. 참, 누군 못 사 입어서 안 입는 줄 아세요? 당신 떼빼대서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어떻게 비싼 옷을 사 입어요? 했더니 다 당신하고 윤정이 일하는데 뭘 그래? 이번 달에 사 입어. 파마도 좀 하고. 나는 그만 목이 메었다.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지체 높으신 사모님 소리 못 들어도 어떤 비싼 보석 같은 게 아니더라도 잠깐씩 이렇게 느껴지는 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내일 남편의 점심 반찬을 무엇으로 해드릴까. 자칭 무식한 우리 부부의 초여름밤은 시원하게 깊어간다. 실제 있었던 것을 글을 써낸 거예요. 봐요. 가난한데도 서로 도우니까 행복하잖아요. 그게 부부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결론으로 부부의 행복은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갑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미국의 젊은 부부의 감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아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손을 잡고 출근을 시켜주고 하루의 일이 끝나면 다시 퇴근을 시켜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해봐. 나도 회사 일로 바빠.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내가 다녀줬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혼자 이제 더듬 해서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때로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이 흐르고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타서 뒤에 앉아서 지켜주고 또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 확인한 다음에 뒤에서 손 흔들어서 격려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봐요. 부부는 돕는 거라고 그러죠. 성경이 맞잖아요. 그 돕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자주 아내한테 져주니까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줍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뭐 하겠소?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을 잃는 것이고 당신을 잃으면 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말이죠. 그렇다. 남자들은 사장님과 싸워서 이기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고객과 싸워서 이기면 돈 벌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아내를 잃고 자신을 애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내들은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선물을 요구하죠. 그것은 당신의 그리움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생일날이면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날마다 포옹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따스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건 당신의 포옹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저축 통장의 금액이 아니라 당신 얼굴의 즐거운 웃음이고 그래서 행복이란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행복이란 얼마나 예쁜 여자하고 사느냐가 아니고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웃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기억하라. 도리를 가지고 이기려는 건 남자의 수양이고 도리를 가지고 져주는 건 남자의 도량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내한테는 도량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여자들도 남편에게 져주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겨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져주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을 나는 행복하게 꾸며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대로 서로 돕는 부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